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인데 여러 동영상이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새롭게 오는 동영상 같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영상은 아빠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딸을 등교시키는 그 모습을 시작하죠. 아빠와 길을 걷던 딸이 아빠에게 영어로 쓴 편지를 수줍게 건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요. 제일 잘생겼고요. 가장 똑똑하고요. 친절해요. 아빠는 나의 슈퍼맨이에요. 학교에서도 열광적이에요. 아빠는 정말 최고예요. 아빠에 대한 칭찬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빠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한 제 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읽어 내려가던 아빠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거짓말을 해요 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딸이 학교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그럴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앞에서 입고 있던 양복 벗고 오직 딸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유리창 닦기, 전단지 돌리기, 막노동을 했던 겁니다. 아빠는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빠는 우리는 전부 다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딸은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 때문이에요 라고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라고 씁니다.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가던 아빠와 딸은 뜨겁게 포옹하고 영상은 끝을 맺죠. 딸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아빠의 삶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다른 사람의 그 좋지 소리를 꾹 참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자신을 키웠고 또 우리 자신을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 이면의 부모들의 그 모습이 한 단면이죠.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가 얼마만큼 큰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꾹꾹 참아내면서 자신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의미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 라는 말은 영어성에 보면 obey, 곧 복종하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에 복종, 무조건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와 어울려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한도원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크게 상반되는 부모의 요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곧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기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그 도둑질을 열심히 해서 자녀들 가르치는데 항상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자신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의 그 권유로 신앙생활을 중단 내지는 포기하도록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다른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라도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5절 말씀이 나온 배경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잠깐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분명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예배 한번 그냥 빠지는 거 어떠냐? 참 난감한 요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녁이라도 꼭 찾아뵈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토요일에 찾아뵈야 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평소에 잘 공경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럼 주일날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오히려 평소에 효도를 잘하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주일로 잡지 않습니다. 잡아도 예배가 다 끝나는 저녁으로 잡겠죠. 근데 평소에 부모에게 잘못하면 꼭 일부러 그런 것처럼 주일을 그런 날로 잡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평소에 잘 찾아보지도 않고 효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주일날 오라가면 어떻게 해요? 투명스럽게 말해서 미움을 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세상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만 내세우며 그것 때문에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며느리가 사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가진 신앙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훈련받는다고 살림과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도 모두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을 핑계삼아 게으름으로 인한 불효를 정당화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가정에서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특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부모. 물론 성경적인 배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에서 이 부모를 칭할 때 아버지라는 부친 또 어머니라는 모친 이 친자를 붙입니다. 어버이 친자입니다. 예수도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끝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유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일반적으로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되는데,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팔러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아래 여러 농사들과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애에 난 아들 생각뿐입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을 잘 팔았는지, 올해는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다 팔아도 늦지 않게 아무 일 없이 돌아와야 할 텐데 등등 아들 걱정뿐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근데 아들은 아직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녁을 다 재워놓고 기다리려 못해 동고방까지 나가봅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태 같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언덕에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혹시 멀리서 아들이 오지 않나 살펴봅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 어버이 친자를 사용합니다. 이 어버이 친자의 친자는 설립자, 나무목자, 벌견자, 이 합성어죠. 그래서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을 보는 모습을 이 형상화한 한 분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뭔 그렇게 반찬을 해와요? 왜 그래요? 내가 못 먹고 못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해와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부모, 아버지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그렇게 귀찮게 싫게 여겨도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바로 효도유자입니다. 어머니를 지기 위해 태워오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갖고 간 물건을 늦게까지 다 팔아서 고등어 몇 마리,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서 오는데 동고밭 나무 위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어서 지게 위에 앉으세요. 바로 어머니를 지게 위해 아들이 이 늙을로 엄자와 아들자자의 합성어죠. 그래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형성한 단어가 바로 이 효도, 효자입니다. 이 효자는 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진짜, 자녀의 부모를 향한 효자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을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지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공손히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등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었듯이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도움도 별로 받지 않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소리죠. 참 미련한 소리죠. 참 불효의 소리죠. 내게 많은 물질을 주든지 많은 교육을 시켰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존재이죠. 그러니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노후보험을 들거나 그런 관계가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가 늙어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요즘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보험을 든다든지 또 혼자 독립해서 따로 살아버린다든지 하죠. 근데 성경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나이 들었을 때는 이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을 왜 안 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무엇보다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리고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을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각각 5개씩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5계명,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부모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부모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할 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가정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 앞에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부모에게 배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으뜸이된 축복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계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계명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계명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바울서신서에 보면 계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표현은 더더욱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해야 부모님을 다 섬기니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복덩어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복덩어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고 남겨줄 유산 없으면 찾아보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죠. 늘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물론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하나 장사해줄 사람이 없어서 골짜기에 던져진 그 시체에 까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눈을 쪼아먹고 새끼들 데려와서 그 새끼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쪼아먹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말씀들을 간단히 풀어 정리하면 부모님께 불의하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인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못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리피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받지만,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서 자신이 자기 부모에게 한 불의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돼서 공부시켜놓고 그렇게 열심히 오직 내 자식, 내 딸, 내 자식 위해 살아면 하고, 그렇게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피땀 흘려가며 눈물 흘리며 그 모욕 참아가며 그렇게 키워놨더니 한다는 짓이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이 불의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실제 있었던 일을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에 풍수지타는 말이 나옵니다. 논어에서 파생된 고사성어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날 어느 날 어디선가 한 남자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자 이름이 이상히 여겨서 찾아가 보니 고원하는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우는 까닭을 묻자 고원은 자기에게 있는 세 가지 한 때문에 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는 공부를 한다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 하는 오랫동안 공부한 경륜을 펼치고자 하나 받아들인 군주가 없고, 셋째 하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고원은 한숨을 깊이 쉬며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욕점이 풍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멋지 않고 자욕양이 침부돼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부르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서서 죽고자 합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공자의 제자 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숨긴 사람이 1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풍수지탄이라는 고사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풍수지탄은 바람과 나무의 탄식, 곧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갚으려고 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잘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부모님 아프시고 그 성금을 받을 수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 지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한 경종과 효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모신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을 대물림처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자신을 있게 하는 존재는 부모님.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래 먼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마음으로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아울러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함께 받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개념 지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그와 같이 공경하게 됩니다. 어버이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그냥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못 간다고 해서 TV 앞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죠. 나 피곤하니까 나 바쁘니까 아시도 어머니? 아시도 아버지? 행복한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서 쳐다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어버이친처럼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효자로 대해야 합니다. 중국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 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 아무리 크게 슬프며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묘지를 화려하게 꾸며드려도 그리고 그 묘지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3년을 통곡해도 해마다 초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도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처럼 큰 효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크게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자주 찾아뵙는 거랍니다. 그 손에 넉넉한 용돈도 들고 가는 정말.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믿음의 선물란에 효도 식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건강하라. 부모님이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의 시작이다. 2. 부모를 공대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3. 출필고 반필면 드나들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라. 4.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를 대하라. 옛날에 생각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님 앞에서 얼굴색을 밝게 가꾸기란 쉽지 않지만 아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슬픈 얼굴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다. 5.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기 이름의 성은 조상에게 나온 것이며 이름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이다. 6.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거짓에서 불신이 생기면 이는 곧 가정불화의 시작이다. 거짓은 마약과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망치는 경우로 이끈다. 7.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건강한 육신을 갖고 부모에게서 얻어먹기만 할 것인가? 제 반은 스스로 치를 것이며 부모의 일도 거두어 도와드려라. 8. 형제간에 결코 싸우지 말며 서로 화목하라. 형제의 화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요 형제끼리 싸우는 일은 부모께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이다. 9.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처지를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 것이며 비록 부모의 학문이 있을지언정 원망하지 말고 공손히 아뢰고 남에게는 결코 말하지 말라. 10.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매사에 충실하면 이로써 출세할 것이다. 설령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지는 못하더라도 큰 효도가 될 것이다. 잠언서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